아, 오늘 이 시간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에 이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 바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여러분, 자율주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율주행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차 안에서 잠을 자도 되고, 그 차 안에서 함께 대화해도 되고,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자율주행 기술인 거죠. 그런데 한 자동차 전문 잡지에서 이 자율주행 차를 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실험이냐, 바로 이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자동차가 완벽하게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도 이 조수석과 뒷자리에 앉은 이 탄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어떠한지를 그렇게 이제 체크하는 그러한 실험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자동차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도 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지수가 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내 뜻대로 핸들을 꺾을 수 없다라는 바로 이 통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안전하게 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 막 차가 부딪힐 것 같은데 나라면 이렇게 싹 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핸들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런 스트레스는 더 많이 있겠죠. 자율주행이 이제 내 몸을, 내 생명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때 내가 이 핸들을 조작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게 이 통제권 상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말이에요.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회전을 해야만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겨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만 가득할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요, 열에 아마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내 뜻과 무관하게 흘러가거나 때로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그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뜻과 내가 원하지 않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열의 아홉은 여러분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실패하고 잘못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더 정확하고 완전한 그 정교한 뜻이 여러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상실한 그러한 경험, 아주 뼈아픈 실망의 아침을 경험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5절을 읽지 않았,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누구라? 지금 라헬은, 아니, 야곱은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라헬이잖아요. 이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마치 이제 수일같이 내가 이 라헬만 얻을 수 있으면 7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실망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5절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는 읽지만 그 행간을 보면 얼마나 이 말 속에는 그 야곱의 그 실망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는 바로 이 말이 야곱이 이 말이라는 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소원, 바로 그것이 라헬이었어요. 라헬. 이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7년 그 노동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의 계획이었고 그의 뜻이었고 그의 미래의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드디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당당히 요구합니다. 자, 한번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야곱이 여러분 요구합니까? 외삼촌 나 7년 동안 약속한 그 7년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양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조한 대로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노력, 내 열정, 내 대가 지불이 이제 끝났으니 이제 내 뜻대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라반은 동네 사람들 다 모아 7일 동안 성대한 결혼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단순히 파티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 법적 증인을 세우는, 그러니까 합법적 증인을 세우는 이런 법적 절차와도 같았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종이가 귀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 서약서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이 둘이 온전한 부부가 되었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법적 절차와 같은 그것이 바로 동네 결혼 잔치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잔치를 딱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드디어 내 뜻대로 완벽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 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반드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죠? 보상이 와야 한다고 믿어요.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보상 그것을 받아야 된다. 굳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한을 다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론 떨어져요, 붙어요.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기한을 다 채우고 7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수고했지만 그래서 분명한 그 보상의 대가로 이제 라헬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시간, 이때, 이것을 다 얻었으면, 다 이것을 이루었으면, 내 인생이 이제 꽃길을 걸을 것 같은데, 나의 타이밍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나의 타이밍보다 더 옳은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 불행한 그 무한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큰 비행기 그 참사가 있은 후에 오히려 비행기를 타지 못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통이 막혀가지고 아니면 이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하여간 어찌 되었던 간에 그 비행기를 꼭 타야만 했었는데 여러 어떤 사정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뉴스를 보니까 내가 타야 될 그 비행기가 엄청난 그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만약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 그 시간대에 내가 그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인생도 그날로 끝난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고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타이밍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대보다 더 항상 옳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한번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래서 야곱의 아침에 보니 이게 레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니 야곱이 7년 동안 그렇게 함께 교제했던 이 레아를 그 밤에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25절에 보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날에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러한 의무점을 가지고 그런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분명한 사실은 이 시력이 안 좋은 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자 하는 라반의 아주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냥 좀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는 큰딸 레아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라반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 고대 근동의 그러한 그 혼인 문화를 보니까 신부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 두꺼운 베일을 썼다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여전히 그 아주 얇은 베일을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 베일의 문화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완전히 그냥 볼 수 없게끔 그러한 그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런 베일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방 있잖아요, 신방. 남녀가 이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신방. 그 신방은요, 오늘날처럼 뭐 전기불이 막 들어오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을 끄면 그냥 완전히 그냥 암흑이에요, 칠흑.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잔치에 여러분 술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이제 라헬과 그죠?
이제 결혼을 할 그런 시기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렇게 잔치를 축하하는데 여러분 술이 빠질 수가 없겠죠. 한두 잔 먹고 마시면서 취기가 오르고 하여간 그런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야곱이 라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 베일을 덮어쓰고 또 신방은 어둡고 그리고 이 야곱이 취기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라반이 이 틈을 타서 라헬 대신 이 시력이 약한 레아를 이제 밀어 넣은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어떤 장면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올라요. 어떤 장면이죠?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 즉 큰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작은 아들인 자기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네.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염소털을 여기다 탁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은 보이질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이삭이 이제 큰 아들 에서가 이제 털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제 형이니까 그렇게 변장을 탁 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챈 그 장면과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자신이 어둠 속에서 행했던 그 꼼수 그대로 지금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야곱이 오히려 동일한 속임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요, 어떨 때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어떤 속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과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은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속임수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이 억울한 환경, 이러한 환경 우리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내가 과거에 뿌렸던 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거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오히려 더 거친 환경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환경들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하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왕이 행한 그 일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다윗의 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은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궁을 도망쳐 나왔고 압살롬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그렇게 범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자식의 반역과 칼날이라는 이 거친 환경을 통해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다시 드러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 다윗은 도망치면서 분노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이 다윗이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은요, 그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시므이를 가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 다시 나를 다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 분노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야곱이 속였던 바로 그 방식대로 라반이 동일하게 야곱을 속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이제 25절에 마침내 아침 햇살의 장막이 거치고 은폐되었던 그 진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그 밤에 들어왔던 여자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실망감이 컸겠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은 레아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 핸들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아니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자기 인생의 핸들이 지금 꺾이고 있는, 너무도 예상치 않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막다뜨린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 뼈아픈 그런 아침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토록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고 대박인 줄 알았던 그러한 사업 아이템을 딱 보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아침에 보니까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영적 레아를 마주했을 때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여러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란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느 누가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다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말에 라반이 아주 뻔뻔하게 당시 지역에 관습을 대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면 이 형 에서를 제치고 이 작은 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꼼수를 부린 바로 그 죄가 바로 야곱의 죄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러한 그 영적 위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에 뜨끔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에게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움에 라반이 또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도합 14년을 이제 라반 아래에서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가정은요,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올바른 출발이 아니에요. 장인의 어떤 그 사기와 꼼수에 의해서 원치 않는 큰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7년 정말 밤잠 자지 않으면서 또 7년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러면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또 어떤 관계가 되겠냔 말이에요.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질투와 또 이 야곱의 이 편애, 두 자매의 어떤 질투.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이 올바로 여러분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야곱의 계획은 이처럼 완전히 빗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빗나간 이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장나고 여러분 잘못되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야곱의 뜻은 분명히 무너졌죠. 어떻게 보면 꼬여버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1mm의 오차도 없이 결코 좌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속았어요. 라반은 어떻게 보면 악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어진 조각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고 말해요. 그리고 공정하게 두 아내를 사랑했으면 괜찮은데 한쪽을 편애하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자매 간에 그러한 질투와 그러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번성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태동하는 시조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불안해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의 뜻대로 모든 것이 풀려가지고 7년 만에 마침내 라헬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야곱은 평생 자기가 속인 것, 자기의 그 꼼수 이것들을 자랑하며 여러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로 계속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무릎을 꿇리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정말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마침내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세워지는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기당했고 꼬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실패와 라반의 악함과 레아의 눈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합쳐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박일까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라인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선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선은요,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우상이 박살난 그 자리에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서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 야곱이 이 아침 햇살 속에서 레아의 진짜 얼굴을 보았을 때 야곱은 깜짝 놀라고 환멸을 느끼며 여러분 그녀를 거부하고 밀어냈을 것입니다. 밀어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거룩한 아침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신다면 정말 우리는 들키지 않고 우리 안에 꼭꼭 숨겼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죄악됨,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거부당할 레아와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라는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추함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이 세상의 우상만 쫓아다니는 그런 한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대신 멸시를 당하시고 거부당하셨으며 가장 추한 이 레아의 모습이 돼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아침이 동토오를 때 레아의 얼굴을 확인한 이 야곱의 말이에요. 환멸을 느끼면서 그녀를 거부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추함과 더러움과 그 악함과 그 죄악됨,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거부받을 그러한 레아 아닙니까?
그러한 레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거부받아야 될 우리. 그러한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 오히려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멸시를 받고 거부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환경과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속임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낙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거부하지 않는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의 실패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진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